함께 갑시다. 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대림절,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장로님의 기도, 그리고 또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말, 우리 대림, 강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을 갖고 초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께 나타날 건데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기로 이 대림절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대림절은 그냥 성탄절을 미리 앞당겨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기가 쉽상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듣고 깨달아서 그런 의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대림의 기간을 뜻깊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동방의 박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즘 서점이나 또 밖에 상점이나 밖에 가보면은 대림절이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기 우리 인천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백화점이 있잖아요. 거길 가봤는데 벌써 한 10m 정도나 되는 큰 트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나 교회보다 백화점이 벌써 트리를 먼저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점에 대림절이 시작하기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화려한 불빛들로 성탄의 설렘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탄의 설렘만을 넘어간다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 미리 앞당겨 지내는 성탄절, 이 어떻게 보면 잘못 지내는 것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조금 더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이라는 말은 강림 또한 대강,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은 강림절, 대강절, 똑같은 의미예요. 이 대림절로 불러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도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임,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이 대림절을 아드벤투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드벤투스로 번역하는데 공항이나 기차역에 가면은 곧 오실 손님을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 아드벤투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뭐예요? 기다림의 절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의 4주간, 성탄절 전 4주간의 주일부터, 그러니까 딱 오늘부터네요, 그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대림절에 제단에 이렇게 4개의 초를 세워 놓아요. 지금 제 옆에도 이렇게 4개의 초가 세워져 있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밝혀갑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초를 하나씩 켭니다. 이 대림절에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까지 약 4주간에 걸쳐서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조금씩 밝히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제가 강단에 초를 하나 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초를 킴으로 오늘 대림절의 첫 주일, 바로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의 초를 보면서 다시금 마음의 가짐을 바로잡고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잘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백화점이나 주요 번화가에 가보면 저도 당회 수련회 때문에 우리 이틀 전에 우리 용산역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돌아오는데 보니까 용산역의 한쪽 구석에 정말 멋있는 트리가 있고 또 캐롤송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캐롤을 틀어놓으니까 벌써 이제 성큼 연말이 온 것 같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하고 오랜만에 우리 코로나 2-3년 동안 못 모였는데 올해는 우리 송년회로 좀 모이자. 그게 아마 모임이 잦을 것입니다. 또 이맘때만 되면 누구나 약간은 조금씩 설레는 들뜬 분위기로 이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대림의 절기는 이 땅에 오신 2000년에 전에 베들레헴 바로 작은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는 그 기다리는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설레임이 발동돼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설레임이 온다면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 12월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설레임을 갖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냥 콕 집어서 내가 2022년 12월 24일 날 내가 나타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1초 안에 이루어지든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든 몇백 년이 지나든 이루어지든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그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지루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매우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설레이고 기다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준비하는 대림절기예요. 여러분 혹시 대림절 하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좀 전에 제가 불을 밝혔던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초와 대림절 리스가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이 대림절 초와 리스는 제가 한 4년 전인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단에 보면은 리스와 초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리스와 초는 대림절의 의미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초만을 바라본다면은 대림절을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보통 리스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이 사철나무 아니면 녹색이 짙는 이 식물나무를 꺾어서 만듭니다. 이 녹색으로 된 식물이나 사철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새로운 생명을 뜻해요. 언제나 생명이 있는 그런 녹색을 풍기고 있죠. 그리고 이 사철나무 리스를 둥글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듯이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는 매주 이렇게 초를 한 개씩 불을 밝힙니다. 이 바로 대림절에 4개의 초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우리 목회 서신란을 보면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개의 초, 하필 왜 초가 4개일까? 저는 아마도 이것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추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대림절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주 그래서 하나하나 초를 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를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초의 색깔이 다 달라요. 초의 색깔이 다릅니다. 보라색이 있고 연보라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색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바로 각각 색이 다른 것도, 색에 맞게끔 초를 밝히는 것도, 밝히는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초부터 켰어요? 여기에 보라색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연보라, 분홍, 흰색으로 점점 제가 불을 켤 겁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요. 왜 이렇게 보라색부터 연보라, 분홍, 흰색을 켤까? 바로 초가 점점 밝아질수록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다른 의미로는 주님의 재림에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이 죄가 조금씩 씻겨나간다는 것을, 깨끗하게 씻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이니까는 제가 바로 보라색 초를 킨 것이에요. 이 4주간에 우리 대림절의 초가 하나둘씩 밝혀갈수록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와 가깝게 오시는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점점 씻겨가는구나. 그런 감사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의 말씀에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망원 렌즈를 통하여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연구하는 바로 천문 과학자들, 학자들을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천문 과학 학자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학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긴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이란 지금 어디를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동쪽 방향에 있는 바로 예전의 페르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은 아마도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옛날에 이 바벨론이 지배한 땅으로서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귀족들과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그들의 노예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은 메대에 망하고 메대는 또 바사에게 망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정책을 조금 바르게 펼치면서 포로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요. 유다 민족들을 다시 자기들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까지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그런데 평소에 수십 년 동안 관찰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정말 뭔가 정말 들뜬 마음으로 뭔가 이루어진 듯한 그러한
아마 환호에 찬 모습으로 말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큰 별은 처음이다. 한번 봐라. 여기서 보자 한번. 들썩거렸을 것이에요. 밤하늘을 바라보던 이 박사가 큰 별을 보고는 놀라서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말이 다시금 확신된 말인가, 믿음에 찬 말인가 하면서 아마 민수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연구했던 그 별이 뜬 것 같다.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탄생하면서 이 야곱의 그림이 틀림이 없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왕이 탄생할 것을 아마 이 큰 별이 알려주는 것 같다. 저 별, 나는 저 별을 따라서 그 왕을 만나야겠다 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함께 나도 가자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별이 조금씩 움직이죠.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을 손짓하는 모습으로 이 큰 별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래서 이 별을 따라 나선 것이겠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 세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실 때면은 야곱의 별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오셨음을 알려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자마자 그 때문에 이 구세주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에요.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이제 동방 박사들의 이 긴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마침내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쉬었을 거예요. 밤하늘에 든 별을 보면서 이제 또 밤이 돼서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밤에만 별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비도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은 밤하늘이지만 구름이 낀 날도 있어요. 그날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는 오로지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의 그 별을 따라 뚜벅뚜벅 낙타를 타고 터덕터덕 걸어서 온통 모래바닥인 이 사막을 가로지르며 흙과 바위뿐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이 별을 보면서 갑니다. 오직 별의 인도를 따라서 걷고 또 가다 보니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날 밤에 야곱의 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왜 하필 헤롯 왕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을 찾아가요. 만왕의 왕께서 탄생하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헤롯 왕이 무슨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무슨 왕이 태어났냐고, 탄생했냐고 정말 노를 했겠죠.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혹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아마 헤롯에게 들려줬을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결국에 이 만왕의 왕 아기 예수의 탄생은 공식화된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튼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게 이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의 감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께 온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행길에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간 것이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없어진 줄만 알았던 야곱의 별이 다시 떠서 아기 예수께 계속 계신 집에까지도 그를 인도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정성껏 그들이 준비해온
무엇을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볼 수 있다니, 이런 영광이 자신들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다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이 동방의 박사들의 여행은 그냥 보름 정도, 한두 달 정도의 여행이 아닙니다. 2년이나 더 훌쩍 넘는 아주 긴 여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즉 아주 긴 여행 동안, 시간 동안 별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께 한 큼 한 큼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아기 예수께 말씀을 의지하여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세상에 오신 이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아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몰약은 썩지 않는 소망을, 그리고 유향은 향기로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성큼 다가왔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금 우리 모두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야지 내가 나눌 수 있습니다. 찾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래로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듣고 우리가 귀로만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이거는 야고보가 땅에서 울 거예요. 실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했으면 좋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면은 성탄의 이브날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성탄 전예자고 하면서 주님께 공연도 하고 꽁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했을 것이에요. 우리 인천교회가 언제 해봤냐고 생각해 보니까 딱 코로나 전 2019년도 겨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사진을 보니까는 참 가슴이 막 설레요. 예전에 이렇게 찬양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장구들, 아이들과 함께 장구도 치고, 그리고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또 말씀 성경 구절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율동도 하는 모습도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뭐 실버벨인지 아무튼 뭐 탑쌓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아주 정말 재미있는 꽁트도 했던 기억이 나습니다. 청년부에서도 또 재미있는 역할극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함께 또 찬양과 율동도 했습니다.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아주 멋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올려 보내는 것은 뭐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번 성탄절의 2부 24일은 토요일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주일이고요. 절대 엉뚱한 곳에서 축하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다른 거에 축하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번에 24일 특별히 토요일을 맞이하여서 한 3, 4년 만에 인천교회도 전야제를 열까 합니다. 개인도 좋습니다. 기관도 좋습니다. 우리 문화위원장이신 김종철 전회님께 말씀해 주시면 전야제 순서에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로는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진 혹시 기억나나요? 이 사진 2019년도 이맘때 교회 로비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습인데, 그때도 이렇게 시작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층에 로비에 들어가면 이 나무가 하나 있을 텐데, 이 나무 이름을 제가 대림절 사랑의 쌀나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도 하나 걸려져 있어요. 아침에 저 교육자 사무실에서 제가 2만 원 주고 하나 산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또한 우리 필요한 교우들에게, 기관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10kg짜리 쌀을 전달이 될 겁니다. 2만 원만 내시면은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장로님 하셨죠? 네. 하나만 하면 2개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면 또 자녀들의 축복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서 아래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림절의 의미가 가장 큰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 전야제 축제를 준비하고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대림절 되어서,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축복의 연말, 정말 행복한 성탄절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림절, 축복의 대림절,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밤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낮은 자리, 바로 저희에게 생명으로 오셨으니 2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생명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장